신미람의 축복 시리즈 5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7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57면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어느 날 원숭이가 길에 떨어진 토마토를 보았습니다. 빨갛게 무르익은 탐스러운 토마토를 원숭이는 얼른 주워서 먹었습니다. 야, 정말 맛있다. 하지만 원숭이는 그 맛있는 토마토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원숭이는 그냥 새빨간 것은 맛있구나 하는 기억을 담아두었습니다. 원숭이는 오솔길을 가다가 또 새빨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매운 고추였습니다. 원숭이 재빠르게 아무 생각 없이 입에다 고추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원숭이는 이게 뭐야? 불이야! 도깨비 불이다! 하면서 원숭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불은 이 원숭이 녀석의 배를 지나서 궁둥이마저 익혀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원숭이의 얼굴과 엉덩이가 빨개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불충분한 지식은 편견을 낳고 편견은 망신을 낳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 있게 사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세상도 망합니다. 한자에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모르는 게 약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을 때는 별 탈이 없고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아는 것이 화근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처럼 아는 게 힘이죠. 역시 아는 게 힘이지만은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많은 걸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배워도 잘 배워야 되고 알아도 분명하게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아는 것이 병이 되고 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이 있고 자라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족을 떠나서 낯선 객지에서 천국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셨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전념하고 있을 때 그 가족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런데 마가복음 3장 31절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 있는 성경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래로 가족들이 소문을 듣자니 예수가 미쳤다는 겁니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도 들리고
나간 집을 들어올 줄 모르니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걱정이 돼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30년을 함께 지낸 사람들이에요.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상식적이고 피상적인 것이지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성원하는 진정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입장에서 기준에서 볼 때 미쳤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연이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만일 이 말을 예수님의 가족들이 직접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매우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애지중지 기른 자녀가 어느 날 다 키워놨더니 누가 내 애비며 누가 내 애미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애미요 애비니라. 이러면 여러분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결코 달갑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줄여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 친밀함의 축복을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 친밀함의 축복을 누리고 살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신지를 밝히 말씀하십니다. 즉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저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산다고 여러분 다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집에 살면서도 부부끼리 방을 따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부부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해서 식구라고 부르죠. 때가 되면 함께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지만 정작 사랑의 깊은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린 그런 사람을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밥을 먹으면서도 아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린 그런 사람을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식구는 있지만은 참된 가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오늘날 누가 주님의 참된 형제요 자매입니까? 주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참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서도 주님과 참다운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오랜 묵은 신자가 돼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20년, 30년 나오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 재직이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신앙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어느새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과 그리고 간증과 고백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예수님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교회에 나온 지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기적도, 능력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나와서 주보를 딱 보고 설교 제목을 보면 뭔 설교를 하겠다 다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을 해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어버이날에는 뭘 하고 부활절에는 뭘 하고 추수감사절에는 뭘 한다고 다 알기 때문에 아예 관심도 별로 없고 이런 행사에 참여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익숙함의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누가 익숙함의 함정에 주님께서 빠지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거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형식적인 익숙함으로 본질적인 친밀함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리만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손을 잡았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 잡은 건 아닙니다. 한 집에 산다고 다 열렬히 사랑하는 가족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으로서 1차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뷔페 식당에 가서 열심히 식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젓가락을 들었다 말았다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뷔페 식당에 가서 앉아 있다고 저절로 배가 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내가 내 입에 넣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찾아 나오는 것은 매우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왕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깊은 주님과의 교제와 영적인 사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속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 있는 건 딱 잘라먹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안 하시고 계시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결합이라면 내 말이 너희 심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영적인 결합이요, 내면적이요, 인격적이요, 영적인 친밀함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인 친밀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린 형식적인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된 고정관념을 절대화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을 상대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92년 지구상에 살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러나 콜럼버스라는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입증을 하려고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콜럼버스가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가 옳지 않았습니까? 또 1610년에 갈릴레이라고 한 갈릴레오는 이 지구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갈릴레오를 당시 캐톨릭 교회는 종교 재판을 걸어서 그를 위협했습니다.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지구는 움직이지 않을지 모른다라는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했던 말이 유명한 말로 전해지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이렇게 당시의 교황청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갈릴레오를 천동설의 잣대로 꺾어버렸듯이
지금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은 자기들의 경험의 틀, 고정관념의 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지금 예수가 행동하는 건 다 미친 짓이다. 예수의 구원과 치유 사역을 뜯어말리고 있는 겁니다. 몇 장 넘어가면, 오늘 마가복음 3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잘 아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람들이 예수님 가서 말씀을 전하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단지 소수의 몇 사람만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일까요? 다른 곳에서는, 가버나움에서는 수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잘한 나사렛에서는 아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게 예수님의 능력의 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이해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배척한지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새 세상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나와 똑같은 나사렛 촌사람인데 무슨 능력과 기적과 축복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저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표현을 빌리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두 마리 개를 조심해야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두 마리 개를 잡아야 된다. 그 두 마리 개는 뭘까요? 편견과 선입견이랍니다. 인간의 선입견과 이 편견의 눈으로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신앙적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의심이 되고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나와 똑같은 나사렛 촌놈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힘 있는 생활과 세상의 능력을 제공하겠느냐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편견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선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잘하신 나사렛 동네,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능력을 사모했다면 엄청난 능력을 그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편견과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도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한 남편이 부인과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부인의 청각을 의심을 하게 됐어요. 부인 몰래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어느 날 방 한쪽 구석에 아내가 돌아서 앉아있고 반대편에 앉아가지고 조그만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말 들려?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말했는데 여보, 내 말 들려?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아주 가까이 가서 여보, 내 말 들려?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번엔 와이프의 등을 두들기고 여보, 내 말 들려?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네, 벌써 네 번째 대답이에요. 누가 귀가 먹은 겁니까? 남편이 귀가 먹었는데도 아내가 귀가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빨간 안경을 쓰고는 왜 세상이 이렇게 붉으냐라고 불평을 할 수 있는 거죠.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 인간이 편견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90%의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편견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편견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 달 사이에 아들과 딸을 시집장가를 다 보낸 분이 계세요. 옆집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는 두 아들, 딸 결혼식이 끝난 뒤에 물었습니다. 사위가
어때요? 하고 물었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우리 사위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나나 딸이나 행복해. 미장원에 가도 아무 말 안 하고 그저 절대로 부엌 일은 시키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음식점에 가서 꼭 식사를 해요. 그러면서 부인은 자기 사위를 잔뜩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앞집 사람이 묻기를 그러면 며느리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말이 바뀝니다. 말도 마세요. 그 며느리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얼마나 불행한지 들어보실래요? 글쎄 며느라이는 아침마다 늦잠 자지요. 날마다 미장원에 가서 살죠. 부엌 일은 죽어라고 안 해서 우리가 사 먹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어렵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내로남불. 저도 처음에는 이 내로남불이 무슨 말인지 어디에서 온 용어인지 잘 몰랐어요. 하도 신문지상에서 떠들길래 내로남불 물어봤더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순 한국말입니다. 한자같이 들려오지만 순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거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아예 없는 거다. 내가 늦으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고 상대방이 늦으면 정신 자세가 틀려먹은 거다.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거고 남이 화를 내면 인간 때문에 그릇이 모자른 거다. 내가 통화 중이면 업무상 급한 거고 남이 통화 중이면 사적인 일이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야. 내가 생각한 건 항상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고 남이 해낸 건 웬 뜬구름 잡는 소리야? 내가 회의 중이면 남은 기다려야 되고 남이 회의 중이면 당장이라도 지금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몸이 피곤해서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거고 남이 피곤하다 그러면 기초 체력이 약하구만. 내가 약속을 어기면 어쩌다가 보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러면 못 쓰지. 여러분,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 생각해 볼 때 이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인간의 운명은 그 사고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지식이 성립되고 생각하는 대로 운명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자칫 잘못하면 고정관념의 틀이 돼서 더 이상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현실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을 수용하려면 옛 지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이나 나사렛 이 고향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선 지식, 전이해로 인하여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으로 귀로 들은 지식이 오고 있지만은 옛 지식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예수를 배척하고 만 것입니다. 이미 안다고 하는 익숙함의 선입견이 주님과의 신선한 친밀함을 통한 권능의 역사를 스스로 제한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좀 길지만 익숙한 것에서 안정감과 편리함과 약간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향해 과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실 때 너무 감탄한 나머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이걸 경영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현상 유지 정신, 메인티넌스 멘탈리티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환경에 예속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인 인생은 그저 환경이 인간을 만든다라는 그런 철학에 따라 운명론적인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적극적인 인생은 환경이 인간을 만들기도 하지만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인간이다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환경을 초월해 보려고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우유통에 빠진 2마리 개구리 이야기 기억나세요? 한 마리는 밤새 휘젓다가 지쳐가지고는 우유에 빠져 죽었지만, 한 마리 개는 새벽까지 계속 우유를 저어가지고 치즈로 굳혀놓고 아예 그걸 밟고 뛰어나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명 그 이름은 할렐루야 개구리.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한국 교회의 싼값에 넘긴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무엇이 그러한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었는가? 그 질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전통만을 고집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말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구본영 씨가 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개혁의 장애물을 그는 거기 책에서 이렇게 말하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재를 지향하는 안정제일주의와 그로 인한 노화 현상이다. 제가 우리 신방전화를 좀 성도님들에게 드리면서 우리 순원들 어떻게 만나고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 요즘 문명의 이기로 또 우리에게 다가온 줌이라는 이런 매체를 사용을 하면 코앞에서 화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육체적인 그런 대면을 실제로 하진 못하지만은 웬만큼 80~90%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가 생겼는데, 제가 계속 좀 권유를 해도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 기계 사용할 줄 몰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치매도 안 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학기에도 3반이나 줌으로 우리 소그룹반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지 몰라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전통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를 싫어하고 전통을 고집할 때 기업이든 교회든 국가든 심지어 개인이든 성숙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보다는 퇴보하기 쉽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회사에 오래전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해봤더니, 수원에 있는 거기 딱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이건희 씨가 한 말이 딱 눈앞에 띄더라고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오늘날의 삼성이 된 이유를 그 한마디에서 발견하겠더라고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존의 틀에 묶여 있어가지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머물지 마세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이나 고향 사람들처럼 익숙함의 편견과 선입견에 매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경영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제로 베이스 띵킹, 0.사고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을 바뀝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의식의 파라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예는, 오래된 예지만은 미국에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서 머물 데가 없었어요. 교회를 나와서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배려를 해서 교회 창고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옛날이니 지금은 뭐 별로 그렇지 않겠지만은 교회 창고에도 쥐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혐오감을 가지고 징그러워하는 그 쥐를 늘 보면서 내가 길바닥에서 자도 내가 이 교회 창고에서 못 자겠다 이러고 뛰쳐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교회 창고 안에 있는 쥐들을 보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만화 캐릭터의 주인공 미키 마우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만화 영화뿐만 아니라 월트 디즈니사를 만들고 꿈의 동산인, 전 세계 꿈의 동산인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를 만든 분이 그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여러분도 퀴즈 문제 하나 맞춰보세요. 교회 학교 어린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양파를 계속 벗기면 뭐가 나올까요? 목사님 대답하기를, 양파를 계속 벗기면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러나 어린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양파를 계속 벗기면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얘야, 성경을 벗기면 뭐가 나올까? 글자가 나오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을 자꾸 벗기면 예수님이 나온단다. 여러분, 원점으로 깨끗하게 돌아가는 마음과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지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왔어요.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좌우 옆에는 절벽입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저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도저히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측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보고 내가 이미 듣고 경험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편견,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면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과 영광의 역사를 우리는 평생 구경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과 기적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들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의 갇혀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사는 비결이란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형식적인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 주님과의 본질적인 친밀함의 삶을 살라. 2번, 익숙함의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간절히 주님의 능력을 새롭게 구하는 삶을 살라. 3번,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더욱더 변화와 성숙을 위해 과감히 도전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